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소망,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임재 앞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발치에 앉아 사모하며 주님 생명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어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히 순전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매우 공감한 일이 있습니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공감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교우, 성도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성도분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지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예배 계속 드리고 설교를 계속 듣고 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 인터넷 여러 가지 경로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익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좋은 설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으면 그래도 내 믿음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교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설교라는 형식은 하나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기승전결해서 결론까지 다 맺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어떤 문제를 하나 맞닥뜨려서 그 속에 기도와 말씀 속에 씨름 속에 그 해답을 얻기까지 때로는 짧게 응답받기도 하지만 또 지난한 긴 시간을 계속 터널을 통과하듯이 가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설교는 압축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적용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결론까지 나가 버립니다. 설교는 원래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교의 독특한 형식 그것만으로 그 방식만으로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받으면 믿음의 불균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귀만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그러면 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겠습니까?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사실 당시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풍성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대부분의 경우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증거를 통해 듣게 되니까 당연히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복음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 사실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일단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대부분 우리 성도분들의 고민은 믿음은 시작되었는데 믿음 생활은 시작되었는데 좀 더 믿음이 잘하면 좋겠는데 좀 더 믿음이 깊은 데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무언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듯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의 글에서 본 것처럼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솔직히 믿음이 안 생깁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은 있는데 분명히 있는 것은 분명한데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할 때 당시의 역사적 배경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는 오늘 우리 시대처럼 성경을 모두가 다 갖고 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유대교 상황에서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여서 성경 두루마리 회당이나 이런 곳에 준비되어 있는 성경을 펼쳐서 앞에서 낭독자가 읽으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들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듣는 것이 그저 한번 듣고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안에 계속 펼쳐서 읽을 수가 없으니까 틈만 나면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반복 학습이 우리 초대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교의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유대교는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무언가 인간적인 것을 섞으면서 곁길로 빠져서 결국 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유대교가 받았던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그들이 간직하고 전수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요소들을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도 받아들였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 학습하는 그러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 예전 찬송가 중에서 지금은 나 항상 듣던 말씀 이렇게 후렴구 번역되어 있는데 예전 번역에는 평생에 듣던 말씀, 저는 그 표현이 더 좀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인데 늘 듣고 그래서 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들을 때 한 번 들었을 때는 마치 바위 위에 물로 글씨를 썼다면 그것이 바람이 불고 또 다른 물이 덮치면 쓱 지워지지만 바위 위에 철필로 새겨서 글씨를 쓴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물을 쏟아도 쉬이 지워지지 않듯이 반복해서 듣고 들음으로써 우리 가슴에 새겨지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경로 가운데 한 가지 형태가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말하자면 지도와 같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지도는 당연히 여행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도만 들고 그 땅을 나가서 밟지 않으면 사실 반쪽짜리 여행이 되는 것이죠. 아니, 여행을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자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원래 원문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저 인간의 글자가 아니라 사람의 책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음성을 건네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이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낯설지만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빚어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애초에 말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얻고 책망을 받고 이 다 길을 안내받고 다 맞는데 그 모든 것들도 그 중심에 인격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난한 긴, 어떻게 보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길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만남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특별한 어떤 약을 쓰면, 특별한 마법을 쓰면 이 사람과 하루아침에 깊은 관계가 된다는 그러한 마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마법이 있어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 간의 인격적 관계는 시간을 함께 들이며 함께 머물러 대화하고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속에서 켜켜이 쌓여가는 그 자체가 바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우리가 원하는데 그 믿음이란 것이 애초에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어떤 실체를 단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단어를 쓰지만 그 단어 너머에 있는 실체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키운다, 믿음이 성숙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 속에 어떤 믿음이라는 물건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림을 쉬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서 그것이 더 연근다든지 그것이 더 커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남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과 우정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시간들이 쌓여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이 성숙한다,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전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루아침에 엑기스만 뽑아서 유능한 강사가 잘 전달하면 확실하게 내가 눈이 뜨이고 이렇게 요약하는 강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원래 그 정식의 길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필요하에 그러한 것들을 행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 시간을 한 발 한 발 딛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땀 한 땀 쌓여가는 바로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설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지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여행으로 비유할 때 지도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가 그 현장으로 나아가서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 땅의 채취를 느끼고 그 땅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해야 진정한 여행이 되듯이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던 그 즈음에 성경을 펼쳐서 읽자라는 구호로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 통독을 비롯한 펼쳐서 읽으라라는 그 운동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펼쳐서 읽어야 우리가 그 땅을 직접 걷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행과 역시 비유하자면 땅을 밟고 돌아다니다가 어떤 가게가 어떤 장소가 특별히 내 눈에 들어옵니다. 왜 내 마음에 들어오지 하면서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뜯어보는 이것이 비유하자면 성경 연구라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멘토로 이렇게 마음에 모시는 그 목사님을 우리 부흥사경의 강사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로 섬기실 때 제가 같이 전도사로 옆에서 일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청년부에서 유일하게 집중했던 사역이 바로 PBS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있어서 행사나 이벤트나 예배나 많은 것들이 다 필요하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요소지만, 궁극적으로 그 청년의 삶과 미래와 영혼을 바꾸는 것은 오직 말씀이기에, 그리고 그 말씀은 오직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설교의 형태로 선포한다 해도 그것은 한 통로에 불과할 뿐이고, 직접 청년들이 펼쳐서 읽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붙잡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대조하면서 씨름하면서 연구해야 비로소 그것이 내 영혼에 계속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을 저는 옆에서 인상 깊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고 연구함 속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묵상은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공통적으로 핵심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경로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건네시는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묵상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거기서 선포하고 가르친다라고 할 때 이 다양한 요소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당연히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이 요소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설교라는 형태로 한 명이 준비된 것을 선포하는 그 형태만 남고 나머지 말씀을 접하는 요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를 비롯해서 왜 라틴어 성경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자기 국민들이 자기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작업에 왜 집중했냐 하면, 직접 읽어야 거기에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개혁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역보다도 집중했던 것이 말씀을 내 국민들이 나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전통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나의 언어로 된, 비록 때때로 많은 말이 어렵고 또 전체 맥락도 성경에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지도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도도 있어야 하지만 결국은 그 지도를 들고 내가 직접 밟아야 내가 그 땅의 채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허약 체질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 조금만 성경을 아는 입장에서만 보아도 말도 안 되는 허튼 소리하는 이단들이 이상한 짓거리 소리들을 짓거리는데 거기에 너무나 쉽게 혹해서 넘어지는 허약 체질이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설교의 형태로 듣는 것에만 익숙해지고 다른 형태로 내 속에 깊이 각인되는 것들이 너무 사라져버린 것도 분명히 중요한 한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실 이것은 그냥 우리 번역으로 읽으면 두 개로 병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구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일터와 또 심지어 가정에서도 내가 몸담고 있는 편안하거나 낯선 곳이나 여러 다양한 자리에서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호흡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전통을
우리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2000년 동안 세계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은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성경을 펼쳐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경험한 것은 구약에 많은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고편, 표지판이었구나. 신앙의 참된 본질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으로 나타나신 이분, 나의 주님, 그 하나님과 우정을 맺고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듣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고 주님으로 내가 스며들게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신앙이라는 것, 이것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떡하란 말인가?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숨결을 불어넣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신비하게도, 정말 신비하게도 이 성경이 그냥 인간의 글자 같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져 있기에 이것을 펼쳐서 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묵상할 때에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그것과 못지않게,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깊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시공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이제 성령 안에서 시공의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어디서나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께 나를 맡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나와 만나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내 경험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도 우리는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주님과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야 나의 삶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열매가 결실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출발점은 늘 그 토대는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펼쳐서 내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 많은 경로 중에 단 한 사람이 준비된 것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그 지도를 제시하는 그것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다 놓쳐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훨씬 입체적으로 깊게 풍성하게 예비하신 만남의 자리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갑니다. 그것을 하나로 어떤 원리로 표방해서 사역하는 유명한 사역이 이제 두날개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두날개 시스템을 그대로 다 가져와서 하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표방하는 그 목회의 핵심 원리는 매우 동의합니다.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그룹, 소그룹은 사람이 많다 적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그룹은 예수님을 만난 사도가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처음 그 예루살렘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했던 거기에 원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경험한 이가, 예수님을 만난 이가, 그것을 전문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이가 선포하는 대그룹의 경험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토대로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무엇을 합니까? 그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말씀을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세계교회 2000년 역사 속에 소그룹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 교회학교에서는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공과가 있다든지, 또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 구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소그룹의 현장인데 인원이 적게 모여도 대그룹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한다면, 거기서도 한 명이 세워져서 일방적으로 설교를 한다면, 경건해드리고 설교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가르친다면 그것은 그냥 그 교회 공동체는 대그룹만 남아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그룹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래서 함께 연구하고 함께 묵상하면서 입체적으로 깊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안타깝게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자, 우리가 이 표어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을 펼쳐서 그분이 초청하시는 그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수요사경에 하면서 그것을 벽난로의 비유로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우리 각자의 영혼 혹은 내 집에 주님께서 벽난로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 아침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루 첫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 그 모닥불 앞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만나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벽난로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힐끗 보면서 주님, 제가 오늘 너무 좀 급해가지고 오늘은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겠네요. 이렇게 하루, 또 다음 날도 또 사정이 있어서, 다음 날은 아파서, 다음 날은 바빠서, 다음 날은 다른 약속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성장, 성숙을 기대하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향기,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식탁 자리로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진수성찬으로 다 요리를 해놓고 다 차려 놓으셨습니다. 와서 숟가락 들고 숟가락 얹기만 하면 된다고, 먹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서, 산산이 흩어져 있어서, 빼앗겨 있어서 다른 것 하느라 바빠서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할 때 이 전파라는 것은 물론 디모데 사역자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준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꾸짖고 책망 속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북돋아준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입체적인 그러한 교제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함께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말씀을 건네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 속으로 새로운 피조물 1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시각으로 묵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그 원리를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제목의 시리즈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부부관계, 자녀관계, 직장 동료 관계,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적용들을 나눌 것입니다. 그 앞서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그 모든 다양한 여경에서 다양하게 적용하는 그 뿌리가 되는, 터전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음성으로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 내어준 것은 너의 삶 속에서 너와 만나기 위함이다. 나와 만나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말씀하시며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 속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낯선 세계, 새로운 세계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초청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소그룹으로 지금 올해 표와 함께 이제 나아가는 그 모든 발자취 속에서 주님의 부르시는 초청으로,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걸어가며 나의 삶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풍성한 변화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 가슴에 새기며 나를 날마다
모닥불 피워놓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영적인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나라, 나와 함께 동행함 속에 새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의 응답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 손길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의 자리로 날마다 저희를 부르시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 손길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소망 생명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앙이 성숙할 수 없고 아버지 주님을 더 알아갈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리시며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새 생명의 삶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속에서 저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 아버지 저희의 가정, 저희의 일터, 저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그 만남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출발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전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세계로, 새하늘 새 땅의 낯선 세계로 오늘도 성경을 펼쳐 읽을 때에 그곳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차려둔 밥상을 음식 식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그 자리로 나와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 말씀 속에 깊이 머물러 우리에게 말씀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